준비 찬송 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저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유의 그 찬양. 금멸력관을 들여서 만유의 그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에나 내게 양복에 빠져서 마녀의 그 찬양. 내게 양복에 빠져서 마녀의 그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주 찬양 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여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성적으로 세상의 강sol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오히려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손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니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뼈를 돌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토록 이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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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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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령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의 빛으로 인해 낭망한 심령이 소망을 얻고 육신의 질고가 사라지고 무거운 세상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와 기뻐 노래하는 찬양 속에서 나를 비추는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비추는 빛으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아픈 육신이 낫게 되고 근심의 짐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밝고 맑은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어둠 속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리는 화려한 불빛들이 영혼의 내면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빛 내게 주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길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니.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길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죄된 삶으로부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져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나태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남은 시간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과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어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합심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새롭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선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인 갈등으로 신음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어 속히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주님, 강동교회로 하여금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열매를 충실히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 살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불의의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물길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주님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함으로 큰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쌘 공과 같이 하심으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 온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열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전서 1314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1장 1절과 7절을 보면요, 스가랴는 제사장이었던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였던 거죠. 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언서인 스가랴는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본문의 환상은 세 번째 주어진 환상으로서 성곽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스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나타나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니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13년 동안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 황무한 땅으로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먼저 정비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면 그 안에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선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의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두 번째 천사는 청량줄을 잡은 자에게 달려가서 장차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가축이 많이 늘어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요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 더 이상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을 쌓아봐야 가축과 사람이 늘어나니 또 허물어야 되니 아예 청량할 필요가 없고 성곽도 쌓지 말라, 그런 얘기죠. 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곽은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청량도 필요 없고 성곽도 필요 없다라는 이 환상의 내용은 당장에는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응답으로 여겼어요. 아직까지 사람이 차기는커녕 황무한 땅이었어요. 성전의 재건, 성곽을 다시 쌓는 것 절실했어요. 청량은 도시의 경계를 정하고 권리와 소속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앞에 기아자동차 건물하고 바깥 화장실 내려가는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갖고 가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청량이 뭡니까? 한 평의 땅이라도 내 소유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청량은 도시의 경계를 정하고 권리와 소속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량줄로 예루살렘의 경계를 정하고 그 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내 땅이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청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청량을 멈추게 하시고 성곽 없는 성읍을 말씀하신 겁니까? 무엇보다도 성곽은 고대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안전장치예요. 성이 무너지면 그 성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막인 성곽이 없다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방비의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적들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스가랴에게 주어진 환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고도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셔서 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러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장차 사람과 가축의 수요가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곽을 제거하여 성곽 없는 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입니까? 사람이 불어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읍의 문턱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턱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11절 말씀에 근거해요. 스가랴 2장 11절의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즉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그날에 많은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출입하고 거주하는 성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거주하는 열린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곽이라는 유대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청량줄로 너비와 길이를 지어 유대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살겠다라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에는 이제 많은 나라의 백성들, 이방인들도 함께 거주하는 나의 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곽이 없는 성읍은 무방비로 노출된 불안하고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가장 안전한 초소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빌론의 포로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모든 나라와 강포와 억압 아래 놓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방과 만민에게로 확장될 것이기에 이제 청량줄도 필요 없고 성곽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정도 구원하는 것은 세상 말을 좀 빌리면 껌값이다. 식은 죽먹기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이니 이 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베풀 종을 보내시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야곱의 지파 곧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오는 그 일이 매우 쉬운 일인 것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과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더 이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읍이 아닌 이방인에도 열려있는 구원의 성읍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많은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특정한 민족을 위한 청량률과 성곽이 필요 없는 나라, 다시 말해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있는 세상을 위해 오신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곽을 허물고 이방의 백성들을 드린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를 제가 읽어드리죠.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바울은 구원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인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 저들이 멸시하였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순종의 백성이었던 이방인이 거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들이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선택과 구원에 있어서 주객이 바뀌어버린 이 복음의 현실은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는 신실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의 말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거꾸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구원의 대상이 이젠 주객이 전도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과 함께 지금 불순종의 이스라엘도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강의를 쓴 바르트는 바울이 말한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의 신비를 종말적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종말적 가능성인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자가 의롭게 되었고 죽은 자들로부터 깨어 일으킴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종말적 가능성, 마지막의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구원에 있어 불가능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이요 종말적인 가능성인 거지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본질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바로 이 구원의 신비, 그것이 바로 종말적 가능성이죠. 세상은 꺾어졌다, 세상은 꺼져버렸다 라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종말적 가능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종말적 가능성이라는 구원의 신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누구를 물론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불가능의 올무에서 해방되어 이제 가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신비를 말하는 사도 바울 역시 구원의 신비를 몸소 경험한 자였어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신의 과거를 밝혔던 바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박해자였죠. 옛사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길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내리치는 섬광을 맞고 땅바닥에 고꾸라진 사울이 나를 친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회심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생을 바치게 되지요. 바르트가 언급한 종말적 가능성 속에 바로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버려진 자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로 의롭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로마서 11장 31절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불순종한 유대인도 긍휼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시 스가랴의 말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청량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고자 하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청량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하였어요. 장차 사람과 가축의 수요가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성읍의 문턱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11절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날에,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때에 많은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날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푸는 그날이 이방을 포함한 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청량주를 손에 잡고 이기심의 성곽을 쌓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말 중에 하나야 카르텔이란 말이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가 말한 카르텔은 이기심과 탐욕의 무리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쌓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해요. 경제용어인데 카르텔은 이기심과 탐욕의 성곽입니다. 카르텔의 성곽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지요. 세계의 나라라고 일컫는 미국 역시 카르텔의 높은 성곽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수 민족의 백성들을 배제합니다. 미국의 원주민은 인디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민 온 사람들이 미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막는다는 것 모순이죠. 미국 자체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백성들을 배제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우리나라의 기술자들도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고
1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추방되고 말았잖아요. 뭡니까? 이기심의 울타리, 탐욕의 성곽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 아니고는, 우리 사람 아니고는 다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모습이에요. 러시아는 탐욕의 청량주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내 것으로 강탈합니다. 세상은 자신들만의 성읍을 만들고 이기심의 성곽을 높이 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통의 성읍은 평화가 없는 갈등과 정오의 세상만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에요. 성곽이 없는 성읍은 문턱이 없습니다. 문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웃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은 문턱 없는 사랑, 성곽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문턱 없는 사랑이요, 성곽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준 자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세상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하나님께서 불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량주를 내려놓게 하시고 성곽 쌓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불로서 울타리가 되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다 와서 거할 수 있는 열린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주님 오심으로 성곽 없는, 울타리 없는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하여 이 갈등과 분열의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내게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옆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옆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나의 성과 울타리를 높게 쌓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 모든 장벽과 그 모든 울타리와 성곽을 허물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끼리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보살핌이 필요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저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 없는 세상, 문턱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원하셨으니 우리도 먼저 우리 강동교회가 울타리가 없는 열린 교회, 모두가 와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또한 형제 자매가 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환난을 또한 막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쌓은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불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평화의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매 저들이 삶 속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 가운데 영접하며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해합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또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2026년 새 달력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 아직 받아가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한 분씩 받아가시고 또 두 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 제2 여신도의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합니다. 12월에 교회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4일 주일은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의원, 재정부장, 회계, 권사회, 총신도회 회장, 그리고 총남신도회 회장은 장로님과 겹치기 때문에 재직회 서기가 대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21일 주일에는 각 부서 회계감사가 있겠고 회계감사에 장남숙 권사님, 조경원 집사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회계감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이 목요일인 줄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과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밤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내년 새해 첫째 주일은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와 또 재직회 조직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고 둘째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인데 창립 48주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승천 장로님의 원로장로 추대가 있겠고 또 신임 재직의 임명이 있겠습니다. 내년 1월 둘째 주까지 교회 행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옥열 권사님, 양치규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에 김선옥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오청환 장로님, 성경봉독의 한석원 집사님,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헌금과 예배 안내를 위해서 장정숙 권사님, 장남숙 권사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12월에 새롭게 주어진 12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합니다. 12월의 기도 제목 첫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지켜주시는 그 세상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